3주 만에 다시 로마서 강의로 돌아왔는데 3주 전에 나눈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구원과 연결 짓는 이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을 때 그는 무할례자였다는 것을 밝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모습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에 14년이나 지나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질 때 할례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에 할례는 구원과 연결 지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선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지난주에 살펴본 3주 전에 살펴본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풀어가면서 쭉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선포했고, 또 동시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첫 번째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역시 아브라함이기에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를 주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고 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복음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유업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 역시 행위나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가 완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또한 믿음으로 되는 일이구나,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선포했습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은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반박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일단 13절에 선포해 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복음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분명하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선언하고 싶은 거야.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그 유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또한 복음이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앞에 나타나는 부분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구원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까지 하나로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실현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도 그대로 상속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면 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12장과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22장 4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서 그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일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까? 제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러분,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이런 언약을 맺을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으면 돼. 넌 믿기만 하면 돼.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를 14절과 15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이 언약의 조건으로 걸었다면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이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언약은 그냥 자연스럽게 파기되는 거죠. 조건이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법이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도덕과 양심과 모든 규칙과 윤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선고되어지는 형벌은 사형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약속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계속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있어서조차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3주 전에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할례 받기 이전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기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가 창세기 17장 5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반드시 너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그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땅을 줄게, 후손을 줄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그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구나.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그 언약을 이루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조차도
아니,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게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다. 헬라어 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따져봤을 때 완전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15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5장에 말씀이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가운데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진짜 아들 주시나?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런 징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포를 다시 해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그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겨주신 거라고요? 의롭게 봐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그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제물로 아들을 바치래?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그 상황이 맞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1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예로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더구나 그의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예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없는 일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몰라서 이렇게 나아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가 끊어진다는 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분명히 알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져서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칭찬과 인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 자체였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진짜 내 새끼 맞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봐주신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에 나타나는 말씀 쭉 읽어보면 이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받았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지금 뒷부분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게 이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이렇게 끝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하게 이렇게만 끝난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음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완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받아 누리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해야 완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16절에서 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복,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믿기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절대적인 분이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상상으로조차도 측량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거야. 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너희들을 꼭 살리고 싶고 너희들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가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그럴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체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성경에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럴만 하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로마서 4장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또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고 많은 땅을 얻고 자기 후손들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믿었구나.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그냥 바라보고 믿고 쭉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복,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유업에 포함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이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간다면 그 성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분의 은혜와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다는 느낌 들 수도 있을 텐데, 4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생각하십시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나 율법을 소유하고 준수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당신의 유업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성령님이 나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이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삼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서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높여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